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주보랑 본문이 좀 바뀌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해야 할 이유고요. 오늘 16절부터 18절 짧거든요. 이게 3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시험을 앞두고 수고할 친구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기일 때도 있고 어떤 때일 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어떤 시기, 하루하루 너무나 어려운 시기, 뭐 그럴 때도 있겠죠. 뭐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일 텐데, 뭐 시험 앞두고 여러분 보통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몸이 일단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자고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마음도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든 때를 보낼 때가 여러분 많죠. 근데 그것도 힘든데 또 이럴 때도 힘들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도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현실 도피죠. 내일 뭔가 시험 앞두고 뭐 어디 학교에 불났으면 좋겠다, 뭐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혹시 어떠세요? 살만해요? 행복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때론 여러분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경험했지만. 오늘 성경은요, 사실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이 전서 전체 부분을 좀 함께 훑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장으로 본문을 정했다가 5장으로 나중에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1장도 볼 거고 4장도 볼 거고 5장도 볼 거고 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후서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일산교회에다가 편지 썼으면은 뭐 일산서라고 뭐 쓸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보통 편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내면 사람 이름이 앞에 있고, 또 교회 앞으로 보내면 교회 이름, 또 지역이 그 앞에 붙거든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땠고 이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땠는가?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라고 하거나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애정이 남달랐겠죠. 근데 이 교회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뭐를 받았다고요? 많은 환난이 있었대요. 환난이 뭐냐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그 네로, 그 시기쯤이었어요. 이 네로라는 황제가요,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여러분 혹시 세계사 이번에 보신 친구들 있나요?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로 때 정말로 박해가 심했거든요. 교회를 진짜 핍박하고, 그 로마에 불이 났을 때 이거 기독교인 짓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만들고
핍박하고 그 콜로세움에 불러 모아가지고 다 이제 죽게 만들고 사형시키고 처형시키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힘들었던 때가 바로 네로 황제 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없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야.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가족을 걸어야 되고, 내 재산을 걸어야 되고, 내 명예를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할래요. 목숨도 없고, 그러니까 내 생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다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땠는가? 성령과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은 자,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는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뭐 대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가족을 걸고 내 재산을 걸고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1장에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때로는 가족을 잃을 때도 있었고, 또는 내 친구가 언젠가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고통을 받을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천국.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거니까 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들에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너무 일상이 힘드니까, 평소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디다가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일상을 대충 살기 시작해요. 바꿔 얘기하면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일상에서 일을 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현실 도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란이냐면은 저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책임을 져버린 사람들을 뜻해요. 보세요. 우리가 같이 고등부입니다. 고등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고등부실, 교회 전체를 한번 청소해 본다고 칠까요? 교회 전체를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만치 않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그래도 한 50명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50명으로 교회 전체 청소하려면은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몇 층, 누구는 몇 층, 누구는 쓰레기 누구는 빗질하고, 누구는 걸레질하고, 누구는 그 어디 닦고, 이런 것들을 분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그 게으른 자들, 책임을 져버린 자들. 야, 그거 뭐하러 하냐? 이게 뭐 중요해? 우리 어차피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뭐 열심히 닦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야, 그 시간에 기도나 하고 그 시간에 말씀이나 더 읽고 그 시간에 예배나 더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또 바꿔 얘기하면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분은 학생이잖아요. 학생.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잖아요. 학생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맡겨진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봤을 때는 그래, 이 사람들은 천국을 꿈꾸니까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야, 그 사람 마음이 약한 자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4장 1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가 너희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5장에서 얘기한 거를 4장으로 다시 와서 이 얘기를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쓴 편지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딱 보았을 때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뭔가 해서 한 번에 적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 쓸 때 시간 일기처럼 쓰지 않잖아요. 일기처럼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주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써야 될 말들을 한 번에 모아서 쓰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열심히 살아. 너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일 열심히 해. 가정일 열심히 해. 너에게 주어진 거에 헛술하게 대하지 마.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사람들 중에는 되게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우리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 대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할 게 뭐가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케이, 이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하겠어. 기도해야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충격적인 것.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그 반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감사할 내용 하면은 뭐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성적이 오른 친구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다. 하나님, 성적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는 내가 정말로 영혼의 그 소울메이트를 찾았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친한 친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또는 뭐 어떤 친구는 내가 정말로 원하던 어떤 물건을 내가 선물을 받았거나 내가 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샀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내게 좋은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것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거 감사하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난 그거 감사 안 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없을걸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일상이 지옥 같은데 그나마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일상을 열심히 살아. 너 너무 기도만 하지 마. 너무 예배만 드리지 마. 너 일상을 살아야 돼. 조용히 너의 일을 최선을 다해라고 말하는. 그리고 너 감사해야 돼. 범사에 모든 일에. 너가 힘들 때도, 너가 기쁠 때도, 네가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돼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때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공부 많이 했잖아. 너는 신분도 좋잖아. 사도 바울, 너는 우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여기저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을 줘?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해드릴게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39번씩 5번을 맞았대요. 매를. 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난파가 됐대요. 파손이 되고 그래서 바다에 빠진 적도 있고 여행하면서 강에서 빠져 죽을 뻔도 있고 강도에게 빽 죽을 뻔도 있고 또 동족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시내 광야 바다 또 자기를 모함했던 거짓 형제들 뭐 못 잔 적도 있고 여러 번 잔 적도 없고 줄인 적도 있고 목마른 적도 있고 굶은 적도 있고 춥고 헐벗은 적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걸 뭐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들을 내가 당했어. 나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만만치 않아. 야, 나도 쉽지 않았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쫙 나열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내 썰을 풀 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건져줬어.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이나 있어요? 한 번 있을까 말까. 2-3번 있으면 와 넌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좀 죽을 뻔한 게 몇 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야 내가 이게 훈장이야 내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이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너에게 얘기해. 나도 살기 힘들어. 나도 그 일상을 살기 힘들어. 내게 맡겨진 사명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아. 죽을 뻔해. 하지만 나는 이것을 조용히 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지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 힘들죠. 뭐 각자 상대성이 있으니까 각자 다르죠. 공부하는 거 힘들고 대학 가는 거 힘들고 이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남아프리카에서는요 태어나면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고요. 또 동아프리카 쪽은 어떻느냐? 내가 성매매를 하면은 여러분 이거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 여성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또래, 여러분보다 어린 아이들이 내가 성매매를 하면은 에이즈에 걸려요. 거의 빼박이에요. 100%예요. 내가 성매매를 하면 에이즈에 걸려.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몇 년 후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에이즈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또래인데 에이즈에 걸릴 걸 아면서도 몸을 팔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몸을 팔아요? 왜 내가 에이즈에 걸려 이 몇 년 후에 죽을 걸 알면서도 내가 몸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당장 굶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매일 29,000명이 더러운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탈수로 죽는데요. 또 12,000명은 굶어 죽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또 이건 제가 어제 본 건데 매일 3,000명이 모기 때문에 죽는데요. 아프리카에서 95%. 그러니까 모기 때문에 사망하는 그 퍼센테이지의 95%가 아프리카에서 죽거든요. 우린 모기 물리면 그냥 따갑고 짜증나고 간지럽고 이걸 끝인데 아프리카는 모기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매일 3,000명. 생각해 봅시다. 2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설교하는 것과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설교하는 게 똑같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걸요. 내 지금 하루가 이런데,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가 남아있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나? 뭘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 또는 돌아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2022년에 감사할 게 없는데, 고마운 게 없는데, 잘된 게 없는데, 행복한 게 없는데 왜 감사를 강요해? 왜 굳이 감사해야 돼? 왜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 때도 감사하라 그러고 추수 감사 주일 때도 또 감사하라고 해? 왜 감사할 게 없는데 굳이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마침 맥주 감사주일, 감사하는 절기, 추수 감사주일,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야, 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가스라이팅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너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제가 스타트 설교를 끊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의 금쪽이입니다 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자녀들, 새끼들, 이거 항상 얘기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운데, 내 자녀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어떻게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내 자녀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 너 자녀 아니다, 너 거 아니다, 내 거다, 내 거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했어요. 인정하셔라, 포기하셔라,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의 부모님만 결단하고 그래, 내 자녀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끝일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내가 사는 게 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 이 진리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할 게 없니? 기뻐할 게 없니? 아니, 우린 이미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만해. 왜?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근데 지금 이 삶도 이미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야, 너의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니까. 200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9년 9월 6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완전 어릴 때인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 비 많이 왔잖아요. 지난주에 비 막 엄청 많이 오고 했을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미리 그 통보도 안 해주고 댐을 열어버린 적이 있었거든. 댐을 열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이 막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 물을 막을 댐을 또 짓거든요. 북한에서 그냥 댐 열어버리면 우리나라 그냥 막 홍수 막 할 수 있으니까 그 북쪽 지역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임진강 파주 쪽에 임진강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계곡에 이제 물가로 이제 놀러 가서 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물가에서 놀기도 하고 이제 놀다가 이제 밤에는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을 한 거죠.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쯤에 뭔가 축축해가지고 아버지가 깼는데 물이 이미 텐트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물이 왜 갑자기 많아졌을까? 비도 안 왔는데 북한에서 댐을 연 거죠. 통보도 없이 협의도 없이 댐을 열어버린 거예요. 물이 갑자기 불어난 거죠. 근데 지금 안 건너가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애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아이스박스에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든 이렇게 구겨 넣고 그 아이스박스를 밀고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렸대요. 근데 거의 끝까지 왔는데 이 아버지는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그 급류에 휘말려 가고 아이는 겨우겨우 또 마침 그때 구조대가 도착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기사로도 막 나오고 했는데 그 기사를 나중에 볼 때 이런 기사들이 이런 내용 이런 일이 있었대요. 소방대원이 그 아이를 구조하고 돌볼 때 아이가 계속 얘기했대요. 아빠가 날 구하고 죽었어. 아빠가 나 때문에 죽었어. 아빠가 날 살리고 죽었어. 이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했대요. 저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그 삶과 생명에 대해서 과연 허투루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과 바꾼 삶이죠? 자기 아버지의 목숨과.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모를 게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그 아이가 그거를 눈앞에서 목격한 그 아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 뭐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저는 생각하기로는 절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린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감사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까? 최근에 힘든 일만 있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린 이미 감사할 내용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성적 중요하고 돈 중요하고 관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일 뿐.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만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가 자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어떻게든 살리고 그 아버지가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부모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며 오늘의 이 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며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